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간구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여러분, 신자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데 주님께서 이 6가지 간구 중에 하나로 저거를 채택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사실은 3가지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예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고 가장 마지막 간구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간구 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최종적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장 성경의 지성서라고 불리는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예수님 뭘 기도하셨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신자가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은 괴로운 거죠. 몸의 질병, 가난함, 여러 가지 핍박, 힘든 거예요. 신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신자가 고난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을 법도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신자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신자가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신자가 핍박받지 않게 해주세요. 17장에 예수님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만 신자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악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하면 됩니다. 성화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교회가 큰 건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각자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 17장에 큰 교회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뭘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랑은요 신부 외에도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라, 장롱해야라, 뭐 숟가락 해야라 막 그러죠. 물론 이제 가끔 로맨틱한 사람은 뭐 몸만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나 신자의 신랑 대신 주님께는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주님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신랑 대신 주님은 오직 신부의 깨끗함만을 바랍니다. 정결함만을 바랍니다. 신랑만을 바라보는 모습만을 우리의 신랑께서는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할 날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을 피하려고 악에 빠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악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에 빠지는 것보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좀 약간 헷갈렸나요 방금? 다시, 악을 피하기 위해 고난에 빠지는 것보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는 것이 더 큰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주기도문의 최종적인 간구로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세상이 보여주는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내린 선택이 바로 그러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어요. 3번이나 선고했어요. 3번이나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비록 희미하게나마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절에서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말했을 때 빌라도의 반응이 뭐였어요? 8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8절. 더욱 두려워했어요.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전에 안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 전에도 두려워했다는 거야? 두려워했는데 더욱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어떤 의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도 같이 커진 거예요. 빌라도가 그 두려움으로 또 예수님께서 가서 묻죠.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냐고. 진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시진 않지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빌라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위에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심판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빌라도의 반응이 어때요? 12절. 어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어요. 이러함으로 힘썼어요. 그러니까 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라도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바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선한 증언을 하셨다. 뭐가 선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빌라도는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가 그의 악명을 신앙 고백에서 언급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빌라도 이름 말했죠? 그죠? 아마 여러분 전 지구에 교회가 몇 개 있겠어요? 거기서 지금 다 빌라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좋은 이름을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좀 나쁜 얘기할 때 내 이름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그거를 늘 그 일을 지옥에서 들어야겠죠. 물론 그 후에 뭐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는 별로 그런 징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넘어진 것일까요?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재판을 부당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을 부당하게 한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속히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로마 재판에 정식으로 회부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선포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석방을 시키려고 했죠. 그는 역사가 평가하는 그의 평소 모습을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뛰어넘는 평소와 완전 다른 공정성과 정의감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어요. 어느 순간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네. 그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양심이 평소보다 더 정상적으로 기능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에 빠지는 것보다 자신의 신세를 망치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황제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즉 티베리우스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할 때 티베리우스 황제의 의심을 살까 두려워서 바른 선택을 포기하고 악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황제 의심을 사버리면요, 바로 파면되고 자살을 명령받았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유대인 그 속주민들이, 통치받는 사람들이 다 이제 로마에 이렇게 고소할 수 있거든요. 총독이 이랬다고. 반역자가, 예수라는 반역자가 나왔는데 감싸줬다고. 의도가 의심된다고. 이거 반역 아니냐고 하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어볼까요? 빌라도의 결정입니다.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네. 결국엔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가호를 받았습니까? 그 뒤로 쭉쭉 승진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36년에 AD 36년에 그는 파면되고, 그는 로마에서도 추방되어서 어느 시골에 가서 이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가 이 자살을 명령받아서, 황제 너 죽어, 이렇게 황제가 자살을 명령시켜서 명령을 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지켜주는 게, 황제를 두려워한다고 황제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잘못된 선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가 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신자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여 세상을 따르다가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 가지 각자가 성화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세요? 하면 예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위기의 순간에도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 일은 늘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이 일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서 네게브라는 땅으로 옮겼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한테 속였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자 그 땅의 왕이 그 사라가 예뻐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89세였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동안이었을 수 있어요. 하여튼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둘이 맺어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다음 해에 누가 태어나요?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럼 이 애가 그 애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아들인지 없잖아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가까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 돌려보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그 순종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두려워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내고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야, 너 왜 그랬냐? 나 큰일 날 뻔했다. 너 하나님을 섬기는 네가 나한테 왜 그런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고가 내가 하나님 두려움에 따른 결정을 하고 말고에 영향을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말한다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장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장님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이가 말해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장님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주세요. 자, 이해 안 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아시겠죠? 다시 할까요? 아실 거예요. 네. 오늘 성찬식도 있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신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너 그 회장님 두렵냐? 두려워해라. 왜냐면 내가 준 권한이니. 그러나 나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것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그런 일을 시킬 때 우리는 누굴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그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도 피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에 빠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악에 빠지려면 차라리 나는 풀무불 빠지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악에 빠지려면 난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지겠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대제국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들을 존중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주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하여 신자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으로 빠뜨리려고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바른 결정,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항상 딱 알기 쉬우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상황이 불분명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우리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그것이 분명하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광화문이나 또 어디 한 군데 어디였죠? 서초동인가요? 어딘가요? 한 군데서 모이겠죠. 교인들이. 근데 따로 모이죠. 네. 따로 가죠. 어디는 막 태극기 들고 가고 어디는 촛불 들고 가죠.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의 정책이나 상황에 대한 신자의 반응과 판단이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 우리는 주님의 법을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일이 불분명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가짜 뉴스도 많고요. 교묘하게 조작하는 통계도 많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의 권력이 더욱더 막강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자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생업을 뿌리치고 현장에 다닐 수도 없고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의 이 속셈까지 막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조작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작될 수 없어요. 주님의 법은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명료합니다. 우리 재직회원분들 또 새가족분들 그 책 읽으셨죠? 성경의 무슨 성? 명료성. 성경은 명료해요.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을 이해할 때 신자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의 양심이 해시계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예요. 그러니까 해시계가 혼자서 시계의 기능을 작동합니까? 해시계가 해가 없는데 시계의 기능 잘 작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빛, 별빛, 달빛으로 하면은 이게 시계가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양심대로 했다는데 사실 딱 보면은 자기 양심대로 야 어떻게 그게 양심대로 한 일인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라는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에 대해서 비출 때 우리의 양심이라는 해시계가 명확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 공부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새해부터는 내가 교리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 써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두 번째 뭐였어요? 주님의 법을 배우라. 세 번째 뭐였어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기를 원하는 신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요. 그 본성에서 끊임없이 뭐가 올라와요? 욕심이 올라옵니다. 내 것을 잃기 싫고 내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이 싫고 잘못을 해도 인정하기 싫고 몰라도 배우기 싫고 내가 옳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하물며 내 지위나 재산이나 건강을 잃는 것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우리 서로 터놓고 인정합시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한번 옆에 보라 하겠습니다. 시작. 그게 바로 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 목표는 자아 성취가 아니라 주인 성취예요. 주님 성취예요. 자아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자기 부인이 잘 돼요. 왜요? 그 사랑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선하심에 매료가 돼가지고 나는 너무나 작아지고 하나님 너무나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신자들로 가득 찬 교회는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뭐가 커져요? 내 자아가 커져요. 내 욕심이 커져요. 그럼 뭐가 돼요? 서로 충돌해요. 갈등해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돼요. 싸우는 교회는 뭘 못한 거예요? 에케 도미누스를 못한 거예요. 주님을 못 본 거예요. 주님을 볼 때 내가 부인이 돼요. 주님을 안 보면 내가 더 커져요. 막 기싸움하게 돼요. 교회에서 패싸움하게 돼요. 파벌 만들게 돼요. 당파 짓게 돼요. 막 자존심이 막 상해요. 자존심이 왜 상해요? 자존심을 꺼냈으니까 상하는 거예요.
막 자존심 꺼내고 대고 당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자존심이 다 안에 들어갈 때, 내 자존심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단 말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내가 자존심 꺼내고 다녔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 부인 안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연말에 이런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이거 말고 그냥 시편 할까? 축복 설교 정말 하고 싶다. 너무 고민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 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설교를.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가 시선을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신의 위신, 자신의 신세를 지키려다가 악에 빠지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 악에 빠지면 빌라도가 악에 빠진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 부끄러운 일. 신자는 알잖아요. 신자는 주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안 보고 악에 빠지면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빌라도보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지금부터 좀 아멘 선거대 좀 활약을 해주세요. 자,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지으십시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고 주님의 존귀함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 투명해지십시오. 신자는 투명해져야 돼요. 그것이 성화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걸 가장 아름답게 포장하는 방법이 뭘까요? 뭘로 포장하는 것 하면 돼요? 우리 성장 뭐라 하셨는데 크게 뭘로요? 투명한 걸로 포장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름답게 포장하는 방법 뭐예요? 투명한 걸로 포장해야죠. 검은 걸로 막 포장해버리고 막. 여러분 박물관 갔는데 야 이거 50억짜리 고려 청자입니다. 근데 그 전시하는 유리관이 빨간색이에요. 적자 아닌가요? 청자인가 적자인가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투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부도 투명해지시고 자 여러분의 존재도 투명해지는 성화를 겪는, 성화를 성취하는 우리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시작.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보라. 우리의 명령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들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에케 도미누스. 우리가 주님을 보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고 박이상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고 누구랄까요? 타경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사모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투명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뭘 보게 돼요? 박이삭을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케 도미누스, 투명해지고 그들이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봉투에 담긴 편지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투를 터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까?
향수의 향이 나려면 뭘 해야 돼요? 향수병을 열어야 돼요. 네, 깨트려도 됩니다.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더 좋죠. 더 좋은 방법이죠. 향의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편지 봉투가 아니에요. 이 편지 봉투 어때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예쁘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편지 봉투 안에 있는 뭐예요? 편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향수병이 아니에요. 야, 이 향수병 디자인 잘 됐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욕구가 교회에서 충족되고 만족되어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깊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 없어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쁨으로 새 가족들을 만족시킬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비주얼도 안 돼요. 없어요. 노래도 못 불러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믿고 부르는 거죠? 주님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줄 믿고, 아멘. 주님이 우리 일상을 깊은 기쁨으로 채우실 줄 믿고, 에케 도미누스, 내가 보는 것처럼 당신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투명해지십시오. 자기 색깔을 버리십시오. 자기 성격을 주님 앞에서 죽이십시오.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때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때는 우리가 안 보일 때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보여질 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주님을 믿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보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때 그들이 주님을 보고 믿어 구원받게 된 영혼들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참 신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히 깨닫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신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나는 깊은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사모하여 투명해지기까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수가 적을지라도 그 일은 성령으로 능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할 때 능히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돌고 교회의 참맛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허송세월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말에 더욱더 뜨겁게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투명해서 우리가 투명해져서 주님을 더 잘 드러내는 우리 2019년 연말 2020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 주님께 더 아름답게 바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의 법을 더 배우고 사모하며 우리 자신이 투명해지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신앙 주님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깃든 그 주님의 진리가 깃든 영적으로 임재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통하여 주님의 피를 언약을 기념하는 포도즙을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먹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이 이 은혜의 방편인 성례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아버지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